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12주를 앞당겨서 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심장에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곧 죽게 될 것이다, 한 아이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며칠 동안이나 그 아이가 죽지 않고 계속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엄마고 한 사람은 간호원인데, 간호원이 인큐베이터에 이 아이들을 넣는데, 각각 넣는데 그 병원의 룰을 어기고 한 인큐베이터 안으로 이 아이들을 같이 넣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건강한 아이가 저 심장이 나빠서 헐떡거리고 죽어가는 아이를 팔로 이렇게 안더라는 거예요. 저기 사진에 누가 시켰어요? 12주일이나 도산에서 난 아이인데 가서 이렇게 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저 죽어가는 아이의 심장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마침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심장건강센터의 딘 오노시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약이나 수술이 만병통치는 아니다. 알약 대신 감동을 먹어라.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병들면 무조건 약이나 수술이 우리를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동을 먹어야 돼. 사랑을 먹어야 돼. 근데 그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스웨덴 한 연구기관에서 안아주는 것은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수명을 연장해준다, 그런 연구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요즘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지 않고 할머니들이 키우잖아요. 1000명의 할머니가 손자를 봐주는 거예요. 요새 젊은 세대들은 다 직장 나가잖아요. 할머니들이 손자를 봐주는데 그 1000명을 대상으로 안아주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 발표를 했는데 950명 할머니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키웠는데 50명의 할머니보다 수명이 10년이 더 길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안아주면 면역력도 증가되고 수명도 연장된다. 그게 사랑을 먹고 사람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래서 좋아서 옮겼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아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 슬픔을 나에게로 옮겨오고 싶다는 의미다.
안아준다는 것은 시리도록 추운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싶다는 말이다. 의미다. 안아준다는 것은 말이 무의미해질 때 마음으로 이해하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안긴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그럼 아이들이 길을 걷다가 두 팔을 이렇게 벌리면 엄마 아빠는 그게 안아달라는 사인으로 알고 안아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엄마 나 사랑받고 싶어. 엄마 품에서 행복하고 싶어. 그런 사인이에요. 또 아이가 막 울다가 어부가 그러면 뚝 그치고 엎혀요. 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자기 그 위로받고 사랑받고 있으면 확인하면 울음도 그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안아주는 것은 배려, 용납, 치유, 이해, 회복, 위로, 격려, 용기 모든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태에서부터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냐?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사단의 품에서 주님 품으로 이동한 것이 믿는 거예요. 예배란 뭐냐? 일상에서 시달린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안식의 품에 안기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됩니다. 나 오늘도 주님 품에 안긴다. 그래야 예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나의 마음을 마음껏 털어놓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즐겁지 않겠어요? 기도를 여러분 시간 때우기,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처럼 형벌이 없어요. 근데 주님 품에 안겨서 기도하면 내 마음을 토하고 그 하나님 가슴으로부터 전달되는 그 필링, 감동을 느끼고 그러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잖아요. 예배는 주님 품에서 삶의 절정을 맛보고 회복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드려라 그래서 드리는 것과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토하고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만나고 안식을 얻고 풍요로움을 체험하고 그것이 기도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는 태에서부터 너를 안고 업고 품었는데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안고 품고 그렇게 갈 거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언약하십니다. 46장 3절로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제가 이사야서를 천만이 읽었는데 이 말씀이 제 안에 팍 뛰어드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지치고 힘든 것이 확 풀리는 거예요. 여기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업을 것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끝까지 돌봐주고 살펴보고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그런 말씀이세요. 오늘 그의 생각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나를 가장 많이 아시고 잘 아시고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원하시고 어떤 경우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을 젖먹이를 안는 어머니의 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1편 2절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보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면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이 그렇게 편안함을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빠는 아이가 발로 걸어 다닐 때까지만 안아주죠. 왜냐하면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빠는 언젠가는 우리를 못 안아줄 때가 와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준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년이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를 안아줄 거래요. 내가 너를 업어줄 거래. 응? 내가 너를 품고 갈 거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의 강을 건널 때나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나 시련의 가시밭길을 지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고 등이 없고 품고 가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개인의 생애를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일생을 봐도 그 야곱이 마지막에 고백한 말이 뭐예요? 나는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 인생이 참으로 여러분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근데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의 태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를 안고 걸으셨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중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때부터 그 험악한 세월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응? 형 에서의 발꿈치를 응? 잡고 나왔다는 것도 나는 억울해. 내가 장자권을 가져야겠어. 축복권을 가져야겠어. 그래서 막 꿰부려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러면서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 다 뺏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세월이 험악한 길을 걸으면서 하란으로 쫓겨나고 사실은 도망간 건데 에서에게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건데 사실은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왔더니 정말 더 큰 속이는 자 외삼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나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노동하고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하란으로 떠나는 과정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또 라반이 속여서 야곱을 해치려고 할 때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못 해치게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 동안 부자가 돼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겠지. 그런데 에서가 400명 군사를 몰고 죽이러 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해 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다시 화해하게 하고 세겜에서 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을 학살해서 야곱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랬던 일생을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까지 요셉이 짐승에 물려서 죽은 줄 알고 슬피 울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호해 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민 가서 애굽에 살잖아요.
고센 땅에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야곱이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가 또 죄를 지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주님 품에 안겨있으니까, 내가 주님 등에 안겨있으니까, 엎혀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품에 내가 안겨있다. 주님이 나를 업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소망이 끈을 다 놓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모두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과거에 너를 내가 안고 업고 품고 왔던 하나님이 아니냐, 앞으로도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고 갈 거야. 그러면서 위로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부터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봐라, 너희가 출애굽할 때를 봐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척박하고 혹독하고 위험한 곳, 내 방법으로 내 어떤 재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 어떻게 보살펴 주셨어요?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홍해의 위험에서 건지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기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저들을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을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한 벌 갖고 40년 입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더러워지지도 않았다니까. 신발 한 켤레 가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안고 걸으시니까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안고 업고 등에 업고 있다. 오늘 이 광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도 그렇게 너희를 안고 업고 품으신 하나님, 현재에도 그렇게 너희 바벨론 포로에서 품고 있지만 앞으로도 너희 이스라엘이 그렇게 품고 갈 거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중요한 게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만 좋았어요. 우리의 신앙 목표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 목표는 무엇이 돼야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하늘나라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에 가면 멋진 사람을 많이 만나고 부자들도 만나고 명예 권력 있는 사람도 만나면 나도 조금 혜택을 입지 않을까?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아버지다. 그 고백이 터져나와야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는데 뭐. 제가 어제 미래 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읽어보고 유튜브에서 강연을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다원화되고 가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더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답이 없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앞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고 있노라. 지금뿐만 아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응? 그분은 과거에도 나를 안고 업고 품고 걸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야. 그거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나 불안, 그런 것은요 불신이에요. 불신. 사실 염려도 불신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내는 것이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기억해내는 게 믿음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업고 안고 품고 걸으셨다는 그 일을, 하나님의 행한 일을 기억해내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잊은 거죠. 예레미야 2장 32절 시작.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부가 자기 폐물을 고이 간직하잖아요. 그 자기가 결혼할 때 입었던 드레스 요즘에는 빌려 입고 반환하지만, 옛날에 치마저고리 그런 거 계속 혼숙감 그거 보관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너는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 그건 왜 지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출애굽 때 장자를 다 죽일 그때에 좌우 문설주 임박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넘어가게 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장자를 죽이지 않고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그렇게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워 그렇게 핑계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한 거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를 안고 간다, 업고 간다, 품고 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빨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안겨있기만 하면 돼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니까. 아버지가 지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두려움은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두려우세요? 염려가 되세요? 그거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데 아빠 아버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삶이 힘들다 그럴 때는 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약해졌구나를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사랑의 절정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 위에 대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 줬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 십자가 사랑.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가다가 확 떨어뜨려요. 왜 그래요? 나는 훈련하게 하려고 그 둥지에 모아놨다가는 평생 거기서 입 벌려서 엄마가 물어다 주는 먹이나 먹으려고 하니까 너 스스로 먹이 구해! 그 훈련시키느라고 공중으로 업고 올라서 확 떨어지면 죽겠다고 떨어지는데 땅바닥이 닿을 쯤에 날개를 펴고 훈련하잖아요. 다시 살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 기간이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여? 왜 일이 이렇게 늦게 진행돼?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 먼저 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순간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압수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이끌림 받아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인도해 주시느냐?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태에서 그리고 지금도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늙어요, 안 늙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늙어서 우리를 못 안아주셔요.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백발이 되도록 안아주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찰스 브론딘이라는 고기회사가 있었는데, 오래된 얘기에 1859년에 외줄 타기를 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 고기사예요. 저 그림이 저 애써서 찾았어요. 없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기라. 네, 여러분,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는 것을 아무도 못 믿어요. 근데 진짜 갔다 왔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쳤어요. 저 고기사가 내가 위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등에 한 사람을 업고 위줄 타고 갔다 와도 갔다 올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나오세요! 내 등에 업혀서 가게. 아무도 안 나왔어. 왜? 무서워갖고 신뢰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소녀가 저요! 그리고 나갔어요. 누구게? 딸이요, 딸. 딸은 아빠를 신뢰해. 아빠가 나를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를 위줄 타고 갔다 오더라도 나는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난 저요! 그리고 나가서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관계도 신뢰가 깨어지면 박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신뢰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믿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여러분 우리를 책임지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중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두 발자국이라는 시를 우리 다 같이 낭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내가 함께 길을 갑니다. 내가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갔지. 다시 주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가다 보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완전히 지그재그로 흐드러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이렇게 헤맸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함께 가다 너무 좋아서 내가 업고서 춤을 췄지.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늘 함께 계세요. 내가 힘들 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내가 기쁠 때 함께 춤춰주시고. 여러분, 혼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등에 업혀서 가세요. 주님 품에 안겨서 가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백발이 되도록, 노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철저하게 신뢰관계로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